하나님 말씀은 욥기 제 19장 전체입니다. 구약성경 778페이지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hur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19장 1절에 보니까 오늘 19장 전체 말씀은 이제 욥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세 친구에게 다 대답하는 거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18장 1절에 보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또 욥의 이야기를 듣고 빌닷이 참지 못하고 여러분 18장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언제 이 말을 입을 닫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이 우리를 이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욥이 울분을 터뜨리면서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네가 네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는
5절입니다. 악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빌닷이 주장하는 것은 욥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욥을 처음부터 미워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고백을 하고 허물을 고백하고 죄를 토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악인이면서 끝까지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리고 친구인 우리들을 위로하러 온 우리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납게 그렇게 하느냐. 우리에게 부족해서 또 어제 엘리바스 말은 하나님 앞에도 눈을 부라리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악인은 결국 21절 보니까요,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이러한 거는 19절 20절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집안이 쳐서도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결국 친구 지금 빌닷의 말은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녀들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혹 타락할까 봐 그렇게 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친구들로부터도 그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불의한 자로 그렇게 이제 낙인이 찍힌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오늘 19장 1절 욥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절입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구나. 이 학대한다는 말은 모욕한다는 거죠. 완전히 나를 이렇게 10번은 꼭 한둘 셋 넷 다섯 10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짓밟고 말로 부수고 학대하고도 모욕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친구를 이렇게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런 마음을 전혀 이렇게 몰라주고 그저 나를 공격하고 짓밟기만 이렇게 바쁘구나.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친구들도 온 것은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한다는 것은 말이 쉬워 공감이지 참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가 결국은 내 경험에 비추어서 상대를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게 우리 한계지요. 나는 안 그렇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고 싶은 말도 삼키면서 좀 참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상대를 위로할 수도 물론 잘 봐야 되겠죠. 또 너무 침묵이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해서 말을 안 하게 되면은 또 더 답답해서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상대를 긍휼히 오늘도 말씀 뒤에 가면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결국은 여러분 21절 보시면은요, 21절 19장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셔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욥은 믿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인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악을 행해서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 없는 이런 재난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이런 공경에 처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가 이렇게 공경에 처해서 완전히 살이 다 뜯기고 찢긴 이것으로도 부족하냐. 왜 하나님처럼 나를 그렇게 심판하고 사정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욥의 마음이
욥이 이렇게 그 입장이 그런 마음이 정말 공감도 되고 내가 당하는 것처럼 답답한 이런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없으니 이런 재난과 이런 공경을 이유 없이 당할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참 마음이 어렵겠고요.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세상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다 보여주신 것 아닌가. 이런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입었으면은, 참으로 그런 긍휼을 입었으면은 정말 우리도 지체를 긍휼히 여기고 세상 이런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렇게 끝맺을 인생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런 불쌍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그게 정말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참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숙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랑을 받고 싶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랑의 본질은 긍휼인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친구들의 이런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죠. 욥을 위하는 것이죠. 죄를 토설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이처럼 나를 심판하는 그런 참 너무도 견디기 힘든 아마 마지막 보루를 이 친구들로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이런 욥의 그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심판의 자리에는 절대로 서지 말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삶을 상대방의 상황도 잘 모르면서 그저 내 경험으로 내가 추측해서 그냥 이렇게 충고랍시고 혹은 권면이랍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혹 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게 목사들이라는 이 위치의 특성상 그렇게 그런 상담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할 경우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자주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이런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가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아무리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공감을 하려고 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이 내 경험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이게 우리의 한계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하늘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사, 우리를 공감해 주실 분, 나를 이렇게 변호해 주실 분, 이제 이것을 중보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리디머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구속자,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우리를 변호해 주실, 내 편에 서서 내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실 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속자로, 우리의 대변자로, 변호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보시면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5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증거를 대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을 좀 하고 증언을 하려면 하려니와, 너희들이 내가 무슨 지금 나를 악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의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불의한 일을 했는지, 내가 무슨 악을 행했는지를 얘기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증언할 수도 없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심판을 하느냐?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은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이제 요업의 항변인데, 이런 이야기가 요업의 새 친구들에게는 막 속을 모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갈수록 이 요업이 미워 죽겠는 거죠. 그죠?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욥은 욥대로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도 섭섭하고 서운하고 나를 공격하는 화살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서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밖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상식이나 무슨 이런 신앙적인 이런 교리들이나 아니면 내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상대를 그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죠? 이제 이런 한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이런 한계를 모르고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기도보다도 그냥 내가 바쁘게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처받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신앙이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좋은 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놓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고 원리 몇 개 딱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그죠? 다 그 원리 안에서 다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고 다 판단이 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것은 인격적인 신앙이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 그냥 내 필요한 거 달라는 청구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씨름하려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고난이지요. 세상에 내 뜻대로 잘 돌아가는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씨름할 게 없는 거죠. 참 이런 얘기도 참 하고 보니 또 어렵다, 그죠? 이게 이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 많이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을 가지고 그냥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인격적인 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오늘 지금 욥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듣기에 따라서는 영 불신앙적인 대답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상식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상식도 맞지만은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참 여기가 우리들을 입을 닫게 하고 참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도 없고 도움을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지 않구나.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나름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나는 도움을 간구해도 대답도 없고, 그죠? 이런 욥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욥은 의롭고 내 앞에 흠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 있게 그렇게 사탄에게 욥을 내 주신 것이죠. 참 이렇게 하나님이 믿고 욥에게 내 주신 것이, 이게 지금 이런 고난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아는 우리가 보면은 욥이 받은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요. 하나님이 그 욥을 신뢰하고 사탄에게 내어줘서 내주신 이런 영광이 욥에게 임했는데, 그 영광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처절한 고난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처절한 십자가의 현장이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고난이 지나면은 영광이 올 것이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근데 성경은 읽어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처절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서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노 크로스와 노 크라운, 이런 크로스, 이런 십자가의 이런 그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그래서 고난은 그냥 지나고 나면 영광이 온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영광의 길을 가셨고 욥도 그 영광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는데 지금 욥은 지금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런 공경에 처하게 하셨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막 알고 싶은데 친구들은 딱 답이 있어요. 네가 악인이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그 재난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어떤 친구도 내가 믿고 의지할 친구는 없는 거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될 친구는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지요. 사람이 몰라주고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죄송합니다, 혹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부모가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서글퍼지요. 그런 일을 혹 여러분 겪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 이게 정말 은혜구나. 그런 것을 더 깊이 우리가 함께 느끼고 누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관모는 이게 이제 그 모자인데 그러니까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모자라는 말이지요.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이 고백한 대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화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 화를 주셨으면은 또 소망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주신 화니까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그래서 끈이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가느다란 끈이라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큰 손으로, 동아줄 같은 큰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12절,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하는 말은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군대가 이렇게 그 성을 공격할 때도 길을 도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치고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는구나. 13절입니다. 이제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내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가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낯선 사람으로 되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도 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까? 14절, 내 친척도 나를 버렸고 가까운 내 친지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욥이 이제 이런
부자고 또 이렇게 의인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입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고 나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15절도 보니까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들, 그냥 오매가며 지나가던 그런 거류민들이죠. 그리고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도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는 타국 사람이지요. 그죠? 나그네죠.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 입으로 그에게, 종들에게 간청을 해야 되는구나. 종들도 그냥 나를 무시하고, 내가 간청을 해야 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주고, 이 종들도 나쁘다고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친척들 친척 떠나고, 17절 보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이런 극한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몸에도 냄새가 나고 숨결에도 냄새가 나겠습니까? 아내조차도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니 그 종들이 뭐 불러도 대답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 말씀은요, 이 허리가, 여러분 그 왜 아브라함의 야곱의 허리에서 12아들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그 원문의 뜻은 자궁이라는 이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허리의 자식들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욥의 자식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허리 이러면요, 나의 허리, 나의 자궁, 내가 태어난 곳, 그죠? 그래서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자식들, 그래서 내 형제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안 그러면 자식들 다 죽었는데 또 자식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허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나의 허리의,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그 허리의 자식들, 내 형제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8절,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여러분 눈에 그려지지요, 그죠? 완전히 얘는 뭐 완전히 정말 짐승 취급 당하는 거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20절입니다. 이제 내 남은 것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이렇게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은 이렇게 이러면 조금 병이 걸려 죽게 되면은 다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욥과 같은 고통을 누가 당하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이 육체의 몸은 지금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정말 사랑하는 한 이 집사님 한 분을 뵙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병이 깊어지니까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참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풍채로 죽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러나 그 몸도 결국은 땅에 묻혀서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 욥과 같은, 그죠? 이런 최후를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사람다운 일이죠. 그죠? 정말 은혜가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약간 민망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제일 가까운 부부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정말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정말 은혜. 우리가 늘 은혜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이런 실제적인 은혜가 이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고 내 살로 부족하냐.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책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지면 좋겠다. 이 욥의 그 소망이 여러분 이루어져서 오늘도 영원한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래서 이 대속자를 욥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예수님을 믿었다 이러면 안 되고, 욥이 지금 얘기하는 지금 내가 알기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하는 말은 지금 이 대속자가 바로 구속자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욥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신다.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러니까 육체 밖에서는 죽었어 이 말입니다. 죽어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다 아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섬겼던 분인데 낯선 사람 그렇게 만나지 않을 것이고 그분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마음이 너무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러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러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들이 나를 내 뿌리가 이 문제의 뿌리가 나에게 있다 하면서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 그렇게 할진대 너는 칼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 분노의 칼이 형벌을 부른다.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실 것이다. 나의 구속자,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구속자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을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다. 욥이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구속자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도 우리가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의 구속자로, 나의 중보자로, 나의 변호사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내 곁에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욥의 신앙보다 못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인 것 같습니다. 욥은 이렇게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도대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구속자로 믿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주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그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분이 구속자신데, 여러분 욥이 그 하나님을 하늘 일을 모르면서도 구속자로 믿는데, 우리는 다 알면서 이 예수님을 구속자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신앙이 없는 거지요. 이런 마음으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제 설명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서 우리 신앙이 좀 더 인격적으로 구속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명한 신앙으로 그렇게 좀 세워지는 아침이면 좋겠습니다.